오늘 새벽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546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546장 찬송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학개서 1장입니다. 구약 성경 학개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학개 1장 12절부터 15절, 제가 먼저 12절을 읽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갔던 많은 유다 사람들이 이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난 이후에 고레스가 유다 백성들을 돌아가 성전 재건 공사를 하게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 재건 공사를 하는 중에 대적들의 방해에 부딪히게 되었고 성전 공사는 중단되었습니다. 그 중단된 상태가 상당히 오래 가게 되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돌아온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하여 성전 재건 공사를 완수하게 하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두 명의 선지자가 바로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전한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자극시키시고 움직이시고, 그럼으로써 다시 성전 재건 공사를 하게 하심으로 나중에 성전이 완성되는 그런 일을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된 이후에 다시 재건되기까지는 약 17년 혹은 16년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 당시에 정확한 연도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서 대략 16년, 17년 이렇게 봅니다. 16년 혹은 17년이라는 세월은 상당히 오랜 기간이죠. 그 오랜 기간 동안 중단되었던 여호와의 성전 재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백성들의 마음을 뜨겁게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다시 여호와와 여호와의 성전에 대한 열심을 불러 일으켰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위대한 작업을 그들은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 민족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한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도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개인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우리 목장이나 가정이나 우리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살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살고 이 민족이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시면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그들은 여호와의 목소리로 들은 것입니다. 인정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속에 큰 부담을 느낍니다.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담임 목사로 세워주셨는데, 과연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있는가라는 그 무거운 질문 앞에 봉착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여겨지십니까? 그렇게 여겨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저는 허물이 많은 사람이고 연약함이 많은 사람입니다마는, 또 구약 성경 시대의 학개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로 받아서 선포할 만큼의 역량도 못 되고 그런 시대도 아니기는 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이 담임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더더욱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우리 성도들께서는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여기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살 길이 있을 것입니다. 설교자는 설교자대로 바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그리고 성도들은 그 말씀 속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고, 그런 가운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견뎌내고 이길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한번 12절을 보시면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이렇게 나오죠. 14절에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학개가 말씀을 전했을 때에 그 학개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을 제일 먼저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은 사람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입니다. 스룹바벨은 총독이었으니까 사회 정치적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겠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었으니까 영적인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사회 정치적 지도자와 영적인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장 먼저 반응하고, 가장 먼저 그 말씀에 감동받고, 가장 먼저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자,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은 중직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도 그렇고, 물론 저를 포함해서,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장로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목자들, 교사들, 기타 많은 중요한 직분이 있습니다. 중요한 직분을 맡았다, 교회에서.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먼저 순종해야 되는 직분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오늘 이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의 모습이 바로 그걸 말해주는 거죠. 직분은 자랑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은 폼 잡고 뽐내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 저는 믿습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가장 먼저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 모든 교회 중직자들이 먼저 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하듯이 남은 모든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서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래서 직분자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직분을 중하게 가지면 가질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온전히 순종하여서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들의, 우리의 뒤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직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욕심이지 않겠습니까? 중직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총과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부모님에게 효도한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것,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학개의 말씀을 들은, 또 스가랴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붙잡을 때에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실 겁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와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라는 이 하나님의 위대하고도
소망 넘치는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 이 코로나 사태뿐만 아니라 이제 다가오는 2021년에도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의 복을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그 귀한 은혜를 사모하신다면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놀라운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라고 말합니다. 감동시키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형식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은 없어도 기도하라면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도 있고, 예배드리라면 예배드릴 수도 있고, 전도하라면 전도할 수도 있고, 마음은 없어도 형식적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감동되어서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매개체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감동을 받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말씀을 읽으실 때, 혹은 묵상하실 때, 혹은 설교를 들으실 때, 혹은 말씀을 배우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뜨거움이 있습니까?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전도사 시절에 이제 제가 속한 노회는 지금의 부산 동부노회, 그때는 동부산 노회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신학 입학 허락을 받고 또 신학 수업을 계속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아야 신학 수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시부 목사님들 앞에서 이제 전도사들이 면접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우리 교단의 총회장을 지내셨던 전은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척추장애자 아시죠? 옛날에 꼽추라고 불렸던. 근데 그분의 간정 섞인 권면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성경을 한참을 읽다가 너무 가슴에 벅찬 기쁨이 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서 덩실덩실 춤을 추셨다고 합니다.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제 마음이 좀 가라앉고 보니까 자기가 춘 춤이 곱사춤이더라 뭐 이런 우스갯소리까지 하셨는데 제가 그 말을 들은 지가 벌써 6, 7년 세월이 흘렀습니다마는 마음속에 참 잊혀지지 않는 말입니다. 그리고 저의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도 성경 읽다가 춤 한번 추게 해주세요. 뭐 성경 읽다가 일나서 춤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도 주체할 수 없을 만큼의 기쁨과 감동, 그것으로 춤출 수 있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것이 저희의 기도 제목인데 여러분들에게도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실 지금 굉장히 많은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원하면 언제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 묵상을 강조하니까 큐티도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과연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나요? 여러분 성경을 읽거나 혹은 설교를 들을 때 눈물 흘려본 적이 언제입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을 경험하신 적이 언제입니까? 혹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설교가 이러쿵저러쿵 판단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나의 마음을 뜨겁게 하느냐, 그것이 지금의 하나님의 말씀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식적으로 마음의 감동 없이도 얼마든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은 아니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부모님과 전혀 사랑의 관계도 있지 않고 부모와의 사이도 좋지 않은데 그냥 착한 아이로만 살아가면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부모는 별로 없을 겁니다. 부모와의 깊은 관계 속에서 부모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부모님이 원하시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먼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받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싹 트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어드리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일 처음 저는 이런 말씀으로 이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 공사, 17년 동안이나 묵혀져 있던 그 일을 다시 하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을 일으켰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개인적인 심령에도, 우리 교회에도, 이 민족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감동을 받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서 스스로를 돌아보며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세로 받고 있을까요? 읽기도 하고, 때로는 듣거나 쓰기도 하고, 타이핑을 치기도 하고, 또 묵상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는데 지금 내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뎌져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 한번 간절히 사모하면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감동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르게 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전부를 이끌어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17년 동안이나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 공사를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두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불러일으키셨고, 그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성전 재건 공사에 다시 착수하여 결국 완공하게 된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민족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보았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하므로 나의 삶이 변화되고 나의 가정과 목장과 우리 교회와 이 민족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이, 그리고 우리 모든 교육자들과 장로님들이, 그리고 우리 장님사님들과 권사님들이, 우리 교회의 각종 기관장들과 목자들이, 교사들이 우리의 가슴이 참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뜨거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많은 성도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함께 따라올 수 있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교회의 중요한 직분을 맡으신 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대한 뜨거움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부정한 종을 하나님께서 권고하여 주셔서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말이 개입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우리 모든 교육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면서 정말 이 말씀 앞에 겸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여 우리 많은 성도들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선포되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어서 코비드 관련한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비드와 관련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비드로 힘들어하는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비드가 이 땅을 이제 어렵게 만든 지 벌써 11개월이 지나고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2021년도가 시작되는데 이 새해 벽두에도 코로나 사태가 좋아질 기미가 별로 보이지 않아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 사태가 속히 종식되어 이 고난 상황에서 우리 모두가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디 이제 내년 1월 3일 불과 얼마 남지 않았는데 1월 3일 이후로는 사회적 거리두기도 완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해야 할 일도 많고 우리의 사회와 경제도 회복되어야 하고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도 드려야 되고
해야 될 일들이 참으로 많은 중에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상태로 유지되므로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1월 3일까지야 어쩔 수 없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유지될 수밖에 없겠지만 그 이후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이 코로나 상황이 좋아져서 우리 모두가 일상의 삶을 살고 또 주의 백성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방역 당국에게 지혜를 주셔서 가장 적절한 방역 정책을 세우게 하시고 또 지친 의료진들을 도와주셔서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자신들에게 맡겨진 이 싸움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가족들이 어디에 있든지 돌보아 주시고 코로나에 감염되는 사람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개발되고 있거나 혹은 개발된 백신이 효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되었다는데 그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 백신이 커버할 수 있는 범주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혼란스럽지 않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두렵게 만들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나라도 충분한 백신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백신에 대한 논쟁이 지금 많아지고 있는데 백신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인 줄로 아오니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구상의 수많은 나라들이 이 코로나 사태로 힘겨워하는 중에 가난하고 또 힘겨운 나라들 그리고 각 나라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도 백신을 저렴한 가격에 맞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여 코비드 감염자가 전 세계적으로 8천만 명이 넘었는데 이 어려운 상황에서 전 세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전 세계를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힘겹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도우심을 확신하고 이 모든 두려움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건져주실 분이심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가진 믿음이 우리의 현재의 상황과 아무 관계없는 믿음이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이 현실을 이기고 믿음이 상황을 이기고 믿음이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고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세우게 하는 복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질병으로 인해 힘겨워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사오니 주님이 그들이 온전히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시는 종으로 반드시 우리 성도들이 그 질병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치유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코비드 사태 중에 믿음으로 인해 가정이나 직장이나 지역사회에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교회 가지 말라고 교회 가서 무슨 일이 생기면 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다시는 이 교회를 다니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외에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직장을 포기해야 하고 여러모로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많은 성도들이 그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겨내고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홀로 싸우기에는 너무나 힘겨운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잃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그럼으로써 우리의 마음에 여유가 생겨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아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의 교회됨과 공동체성을 잃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할 때도 우리 많은 성도들이 가급적 더 많은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도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목장 식구들을 비롯하여 주위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타인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에 별처럼 빛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어른들도 어른들이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의 신앙이 과연 어떨까 참 걱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외에 달리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에서 자라나고 있는 우리 학생들,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 또 그들의 자녀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이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신앙교육을 받지 못하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그들의 신앙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앙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인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살아가는 다음 세대들의 신앙을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대이지만 결코 신앙을 저버리거나 교회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나온 지 오래되기 때문에 교회 나오지 않는 것이 그들에게 더 정상인 것처럼 여겨질 수 있을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사 결코 그렇게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교회를 사모하게 하시고 교회 친구들과 선생님과 교육자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이 정말 교회 중심으로 지금은 비록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영상으로라도 아버지 하나님이 교회 중심의 삶을 신앙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고 조금 이 상황이 개선되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독교 신앙이 조롱을 당하는 세상입니다. 학교도 사회도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을 지키기가 참으로 힘겹습니다마는 그래도 주님이여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자기의 신앙을 굳건히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하여 믿음과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좋은 믿음의 친구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혼자서는 힘이 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장작들이 모닥불 속에 함께 있을 때에 불이 잘 붙고 떨어져 나오면 금방 그 불이 꺼지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좋은 믿음의 친구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오니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니엘과 새 친구들을 생각합니다. 바벨론 땅 그 낯선 이국 땅에 사로잡혀 갔지만 믿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뜻을 같이 세웠고 믿음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런 좋은 믿음의 친구들이 있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뜻을 정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다음 세대들이 세상 학문에도 힘을 써서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쓰임받는 더 크게 쓰임받는 좋은 제목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 안에 생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안에서라는 말이 뺀 그저 형통케 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표가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형통케 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부모들 우리 교회의 어른들 기성세대들이 정말 우리 다음 세대에게 부끄럽지 않은 교회와 사회를 물려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다음 세대들은 우리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섬겨갈 수 있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의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양곤 그레이스 신학교를 또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대신해서 선교지로 나아가신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가 마땅히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터인데 주님이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고 그분들의 사역과 그분들의 건강과 안전과 그분들의 신분 문제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우리 선교사들이 우리의 힘을 기도의 힘을 힘입어 최선을 다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지의 교회들과 성도들로 붙잡아 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애가 탑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에서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곳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선교사님들이 오랜 세월 동안 피땀 흘려 겨우겨우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교회에 함께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믿음이 약화되지는 않을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지지는 않을까 염려가 되오니 하나님이여,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양궁을 해서 신학교를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지금의 상황을 잘 알지 못하지만 참으로 어려울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복음 사역자들을 길러내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열매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피로감과 스트레스, 삶에 대한 염려로 심신이 지쳐있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우리가 위에서 기도함으로 지켜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여러 가지 갈등들이 촉기 가라앉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회가 갈등보다는 평화가, 싸움보다는 화평이 이루어질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침체된 경제가 회복되어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특별히 기업들과 소상공인들과 영세상인들이 힘겨운 터널을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동성애와 낙태와 관련된 반성경적 법안들이 법제화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대 여당이 힘으로 밀어붙이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여러 가지 많은 법안들이 통과되고 있는 듯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반성경적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법안들이 통과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과 북이 평화로운 통일을 이루어서 북의 동포들도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민족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비록 교회에 함께 모여서 기도회를 가지지는 못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영상으로 새벽 기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도전받고 감동받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살 길이며, 우리의 가정과 목장과 교회와 이 민족이 살 길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철저하게 우리 주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코비드가 여전히 맹위를 떨치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처한 그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겪는 구체적인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평안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 부모님들 혹은 형제들, 친지들이 흩어져 살아가는 모든 지역들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 화요 중보기도 모임도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게 되겠지만 그래도 이 화요 중보기도 모임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고 함께 기도하여 기도의 능력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